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예배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서원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시는 이 31장 앞부분에서 지난 서원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31장 앞부분에서 이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는 영적인 전쟁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작위로 지파마다 1000명씩 선발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세의 반응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들을 통해서 이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전쟁은 노략전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나 영적으로 타락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다시금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 영적인 정결함을 요구할 때 타락할 만한 모든 것들 우리가 끊어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투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정결 예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수고한 것은 수고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없애기 위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 가운데 깨끗해진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때 주님이 또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함께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성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목소리를 내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걸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25절에서 47절까지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리품 분배와 전리품을 나눈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또 걸음을 인도하시는 또 주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 세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전리품을 참여자들만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서 명령하셔서 전리품을 나눕니다.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위험한 전쟁에 나간 사람이 많이 갔기는 하지만 이 모든 승리, 특별히 영적인 전투의 승리는 모든 민족의 승리이기에, 그리고 또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무작위로 1000명씩 이렇게 선발되어서 전투에 참여한 것이거든요. 헌신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영광을 참여자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나만 고생했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면서 편을 가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 은혜로 한 것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못하고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사정과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었지만은 시간상 여러 정황상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은 함께 하지 않았으니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편을 가르는 것,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취물들을 보니까 32절부터 얼마나 많았는가 살펴보니까요,
이 탈취물이 양이 67마리가 아니라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그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 뭐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물질적으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참여자들만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 온 백성이 나누라. 물론 참여한 사람들 목숨 걸고 참여했으니 절반을 가져가지만 절반은 다른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라 권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당신들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또 마음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셔서 우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그 건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또 그 재물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드린 것이니 나 혼자만 옳다가 아니라 이 모든 승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교회일 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은 또 아낌없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25절에 명령하시면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절반을 가져가는데 그들이 가져갈 절반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절반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제 이것을 전하라, 예물 이렇게 전달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전달하라 하고, 그리고 또 회중들은요, 이 49절 회중들은 또 42절부터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에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요. 이제 47절에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 이제 30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참여한 군인들이 얻은 재물의 500분의 1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예물로 드린 것에서 또 절반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이 절반의 탈취물에서 50분의 1은 또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니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라 명하십니다. 500분의 1이면은 뭐 11조도 아니고요, 500분의 1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원을 벌면은 이제 2원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드린 내용들이 이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이들이
그렇게 500분의 1 드렸으니까 스스로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만 드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49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드린 다음에 군대 지휘관, 천부장, 백부장들이 나타나서 이제 49절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쟁 끝나고 지파마다 1000명씩 차출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끝나고 우리 인원 장비 점검해 보니까, 우리 군대에서 작전 뛰고 나면은 인원 장비 점검하잖아요. 점검하고 보니까 49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전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지만 자녀 세대는 전쟁에 참여했는데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다고 먼저 자원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승리한 것 감사하다 하면서 50절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들 몇 프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거 우리가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러 가져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500분의 1만 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전투에 헌신했는데 헌신한 것보다 받은 것이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에 대해서 얼마씩 거둡시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낼 사람들 내세요. 각 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낼 만큼 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한번 계수를 했더니 그 양이 얼마였습니까? 52절에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리더십으로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한종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얼마씩 내라가 아니라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린 예물을 보니까요, 그 거제에 손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냈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이끄사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이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참여한 군인들에게 절반 주라. 그런데 그 양이 막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이 소가 7만 2천 마리요,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어마어마한 양을 주셨는데 또 거기서 또 11조도 아니고 500분의 1만 내라 주님 명하시고, 그것도 또 이 땅에 사는 또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며 레위인들한테 나눠주라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냈는데 그것이 또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좀 이렇게 압력을 주고 분위기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생각해보니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감사하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내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이 다음 세대는 이 홍해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한 광야 세대는, 이전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들은 크던 작던 순종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31절에 보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더라. 4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같이 이 군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또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다고 46절에서도 또 7절 후반부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델포이 신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부터 요즘 사람들은 버릇없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 하는데, 이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광야 세대, 다음 세대는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사실 가장 민감한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가장 위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명하시니 할례를 행할 만큼 그들은 철저한 순종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크던 작던 제물을 드리는 부분까지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31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순종의 세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32장부터는 동쪽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진행이 됩니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제서야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드디어 그토록 오래도록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또 각 심령에게 또 주시는 영적인 부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마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더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일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